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또 한 분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복된 시간에 또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셨는가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받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죄와 고소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또한 그것을 싫어하시기에 이 시간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행동에 두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하고 어둠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또한 이 일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기도하며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8장에서 아주 복되고 또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삼위 안에서 가지셨던 그 협약을 우리 안에 펼쳐내시는 그 장엄한 그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성부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위한 구속과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또 성령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확정적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탄성은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거하는 자들의 고백이요 탄성이요 기쁨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장에서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무엇 때문에 큰 근심이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그러니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만을 생각하면 그 마음과 생각에 아주 비통한 슬픔과 또한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짓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러한 심정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이다. 그러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읽은 4절과 5절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여기서 말하는 양자됨은 신약에서의 양자됨을 말하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 또 그들의 안에 있는 역사,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란에서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한 민족으로서 또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 역사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한 그런 특권들을 누렸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그들만이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그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독생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유대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놀라운 그런 특권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제도나 언약이나 약속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또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그런 약속들이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만으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그것만으로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연구하였던 그들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그들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예루살렘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분명히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심장부에서, 그 복음이 시작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눈먼 자로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외인이었으며 오히려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특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복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데 있는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복된 현장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한 분이심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또한 자신이 독생자라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해 계시고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지만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본질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의 비춤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일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으로 구별해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동시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니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날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왜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명백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원함이나 바울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제시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도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요 그들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을 따라 택하신 그 택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근심과 또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바울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협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꾸몄습니다. 그에 관한 거짓을 퍼뜨리고 그를 모독하고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그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큰 근심과 그들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모독하고 위협하는 자들로,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이지만 아니지요. 바울은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 많은 특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눈이 감긴 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자들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실 대상으로, 그렇기에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들에 대한 기도와 인내와 참함의 능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소망 없는 자로 판단해 버리는 것, 단지 그들에 대해서 등을 돌려대고 그들과 아무 상관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을 참아내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명백하게 인식하는 그런 노력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복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은혜가 베풀어지며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가능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잠잠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의 걸음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세워가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안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또한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11월 20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4문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루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또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되어진 특권들 가운데서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11월, 12월 이제 2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도로서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의 많은 대적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마치 꺾여져가는 상황 갈 때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손길이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힘있게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강건해 되시며 또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